어제 그 우주선이 지구에 이제 9시에 왔는데, 저는 우리 방송을 막 보고 싶었는데 TV에서 저걸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채널을 찾으니까 호주 방송국에서, 제가 채널에 딱 근데 호주 방송국에서 저걸 보여줘가지고, 멜버른에서 쏘는 방송인데,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때 그 방송국을 찾아가지고 이제 봤어요. 9시, 우리 시간 아침 9시 도착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위치도 거의 정확해. 와, 대단해요, 기술이. 예상한 시간, 예상한 장소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열흘간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날아갔어요. 달에 갔다가 54년 또 달을 갔는데, 이번에는 멀리 갔어요. 1972년보다 달 뒤편을 갔어요. 그래서 그 뒤편에서 아폴로 17호가 지구를 봤던 거와 요번에 본 거를, 지구를 본 걸 비교했어요. 뒤에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서 찍었습니다. 근데 달에 간 이유가 사실은 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달에다가 정류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 만드냐면 달에서 얼음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서 달에서 달의 그 중력이 지구보다 약해요. 그러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달에 도착해서 수소를 갖고 에너지를 만들어 또다시 달에서 어디를 나가냐면 화성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달이 아니었어요. 화성입니다. 화성은 인간이 가지 못하는,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우주의 세계를 찾아갈 거예요. 달에는 엄청난, 우리 지구에 없는 자원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요번에 4분이 갔는데, 이 4분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유색인종 들어갔죠, 여자가 들어갔죠, 미국인만이 아니라 한 분은 캐나다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4사람이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주에 일하는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과학자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거예요. 그러면 54년 만에 달을 향한 건 아무 일도 안 해다 그냥 간 건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수없이 달을 향한 인간은 우주선을 쐈습니다. 중국에서 쐈고요, 일본에서 쐈고, 러시아에서 쏘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도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없는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2개가 결과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끊임없는, 우리 눈에는 침묵과 공백 같지만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서두를 꺼내냐면, 시사적인 게 어제 있었기 때문에 꺼낸 것도 있지만, 오늘부터 출애굽을,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는 이미 수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나가는데,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 건 뭘 보고 붙이냐면요, 딱 하나예요. 뭘 보고 붙이냐면요, 맨 앞에 1절을 갖고 붙입니다. 1절을 어떻게 붙이냐면,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요거가 예외예요. 맨 앞에 출애굽이 안 나와요. 맨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샤모트라는 뭐가 나오죠?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이름. 사실은 출애굽기는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제목은 셰모트,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출애굽기의 본 제목은 이름들이야. 이름들. 그럼 무슨 이름이냐, 누구에 관한 이름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1절에 보니까 2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의 사람들, 2번째는 이스라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변화되기 전은 야곱이었고, 변화된 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름들이라는 책이 요게 딱 나오는데, 창세기 끝나면서 출애굽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의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280년이 걸립니다. 280년 동안에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280년인데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 시기를 공백기라 그럽니다. 공백기. 성경에 두 곳이 이런 공백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죠? 말라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신약 성교가 시작되는 그때까지를 공백기가 나와요. 그게 몇 년이냐면 300에서 400년의 공백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300에서 400년의 공백기 동안에 끝나고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공백기간이 280년인데 280년의 공백기가 끝나고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OT 시간,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280년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했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0년이라는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물어본 겁니다. 28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요셉이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된 게 모두 몇 년의 시간이냐면, 몇 년을 살았죠? 요셉이 몇 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나요? 네? 400년인가요? 430년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400년은 고난을 받은 게 400년이고,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떠나는 시기까지 그 과정을 다 합치면 430년입니다. 오늘은 430년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430년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그런데 430년에서 이제 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요셉이 17살에 이집트를 오게 된 거예요. 어디서 살았냐면 가나안에 살았어요. 셈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셈족이에요. 가나안에 살다가 어떻게 이집트로 왔냐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장사꾼들에 의해 팔려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이집트로 온 겁니다.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우리 성경이 애굽. 이집트로 온 거예요. 여기에 17살 때 와가지고 총리가 몇 살에 되냐면 30살에 돼요.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총리 생활 10년 하고 있다가 40세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가족을 초청해요.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식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호주에 가서 자리 잡고, 독일에 가서 자리 잡고 가족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가족을 초청했어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입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죠? 110살에 죽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으면서 끝나요. 요셉이 110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가족이 들어온 게 몇 년 전이에요? 7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 70년 전, 요때 요 기간을 지금 우리가 계산하니까 430에서 70을 빼니까 몇 년이 남아요? 360년이 남은 거예요. 자, 계산하셔야 돼요. 360년. 그러면 360년이에요.
이때 요셉의 가족이, 요셉이 죽고 나서는 공백기야. 이제 공백기로 들어갈 때 그걸로 계산한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모세가 80세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모세가 80입니다. 그러면 뭘 빼야 돼요? 360에서 뭘 빼야 돼요? 80을 빼야 돼. 그럼 몇이 나와요? 28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 사이가 280년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예배 끝나면 제 사무실로 오면 제가 앉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280년이 되는 거예요. 280년 동안에 자, 몇 명이, 요셉의 식구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인가요? 몇 절이지? 5절 맞네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 70명이요. 몇 명이 왕 거예요? 그러면 70명. 근데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4절 197명 14절 197명 몇 명이 와요? 75사람. 그러면 75명이 맞아요? 70명이 맞아요? 응? 70명이 맞아요? 75명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보세요. 왜 맞냐면 출애굽기 1장 5절을 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여기에 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플러스 요셉과 두 아들과 두 며느리, 5은 뺀 겁니다. 포함하면 75명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75명이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75명이 여러분 보세요. 430년 동안에 75명이 몇 명이 되나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에 들어섰을 때 몇만 명이 나와요? 남자만 5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은 넘는 거예요. 몇 세대냐면 4세대가 되는데 4세대죠. 4제너레이션 동안에 75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75명이 200만 명을 만들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이게 침묵의 시기, 조용한 28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번성이 일어난 겁니다. 왜 번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냐면 창세기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17쪽 15장 5절. 여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모처럼 무별처럼 많게 성장 번성시키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이에요. 요거를 제3자 후대에 다윗이 시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05편 24절. 시편 105편 24절. 880면이 되겠습니다. 880면. 시편 105편 24절. 찾으셨으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않은 공백 기간 280년 동안에 뭘 하셨냐면 번성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5명이 200만 명이 된 겁니다.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으로 갑니다. 8절. 200만 명이 됐는데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는 이때 요셉이 오래됐기 때문에 총리를 했지, 그걸 다 잊어버렸나 보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잊은 사람이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을 잊은 사람이 있나요?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까지도 우린 기억합니다. 전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잊을 리가 없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75명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포로로 그 노예로 끌려왔을 때가 언제냐면 약 BC 1620년입니다.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집트 땅은 원래 이집트 땅인데 여기에 셈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힉소스라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힉소스. 한번 같이 해볼게요. 힉소스가 1620년, BC 1620년경에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집트를 침략을 합니다. 이집트가 힉소스에게 정복을 당해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정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몇 년을 정복하냐면 100년을 정복합니다. 몇 년? 100년. 1620년부터 1520, BC입니다. 1520년, 100년을 누가 정복하냐면 힉소스가 이집트를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딱 하니까 필요해, 사람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고 있는데 교도소에 있던 한 사람이 왔는데 데리고 왔어요. 이 왕한테. 힉소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해요. 딱 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힉소스 민족이 딱 데려갔는데 교도소에서 한 남자가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하고 똑같아, 생긴 게. 눈이 두 개야. 깜짝 놀란 거예요. 똑같네? 피부 색깔이 아시아 계통이야. 어디냐면 셈족의 사람들일 거야. 자기들도 뿌리가 셈족이야. 여기도 셈족이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가 같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셈족은 목축업을 즐겨했습니다. 이 힉소스 민족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본토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성경에 어디 싫어하는 게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6장 3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냐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뭔 말이냐면 75명이 왔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보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똑같아. 눈도 두 개고 색깔도 비슷하고, 야, 문화도 같고, 얘를 총리로 시켜라.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만약에 그 나라를 통치했다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총리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힉소스가 이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비슷한 혈통의 사람이 포로로 왔는데 똑똑하니까 여기 지도자로 생긴 거예요. 세운 거예요. 요셉은 힉소스 사람들에 의하여 BC 1620여 년경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치하는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총리가 10년 후에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이민 가면요, 안정되면 식구들을 불러요. 미국으로 다 부른 거예요. 75명이, 요셉의 식구들까지 75명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땅 힉소스의 왕이 어떤 왕들이냐면 5왕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이런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세시 왕부터
아페피 2세까지가 100년을 이집트 땅에서 힉소스의 나라가 왕들이 통치를 한 겁니다. 요셉이 살던 때는 어떤 왕들이었냐면 두 왕에 해당됩니다. 세시 왕과 아쿠브 헤르 왕 때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이 시기에 이 힉소스 민족이 저 두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75명이 들어옵니다. 이 75명을 만나보니까 이들은 우리는요 목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지금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 너네에게 내가 고센 땅을 줄게. 이 땅에서 살아. 목축하며 살아.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목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5명이 편안하게 목축업을 하면서 430년 동안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200만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며 사는데, 자, 그런데 100년이 된 거예요. 100년이 딱 되니까 힉소스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본토 이집트 사람이 다시 정복을 해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힉소스는 쫓겨나가고 누가 다시 땅을 차지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힉소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면서 힉소스에게 일본의 그걸 지배받고 도움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몰아내기 시작하겠죠. 힉소스가 쫓겨나면서 누가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누가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 75명이 그 인구들이 점점 많아진 인구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쫓아내야 하는데 못 쫓아내. 왜 못 쫓아낼까? 왜 못 쫓아내요? 노동력이 목축업을 해주지 일을 해주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못 쫓아내는 거야. 그게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자,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힉소스가 쫓겨난 새 왕조가 드러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많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냐면 10절, 자, 둘째 줄 뭐뭐뭐 하자. 이걸 뭐라냐면 하발, 이 히브리 말이 하발.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하면 돼. 딱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첫 번째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1절, 무거운 짐을 줘. 고통을 줘. 12절, 학대를 해고. 13절,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들은 평생 고통을 겪지 못하다가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고난을 침묵의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기에 번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오기 시작하냐?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 하자, 고난을 줘라. 또 뭐를 하냐면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거든 어떡하라? 그를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라. 왜? 딸은 노동력으로 쓰지만 아들은 위험하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침묵의 시기 28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고난의 시기. 어떻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2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뭘 알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몇 년을 침략을 당했죠? 36년이에요. 36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일본 말이 있어요. 탁 나오는 일본 말이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나오는 거. 응? 확 나오는 거. 옷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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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꽃이 뭐 먹던 거 과자 이름인가? 옷꽃이. 또 오뎅? 오뎅도 일본 말인가요? 덴뿌라. 또
목사님 혹시 나오는 거 없어요? 저분은 표준말만 써. 예? 찬양대 그만하셔. 너무 많이 해. 이거 완전히 이상해. 예. 빠겠어? 예? 수제미? 스레미? 수세미? 어쨌든 잘 모르겠어. 장로님 미안해요. 우리는 일본에 살아보지 않았었는데 36, 그만하세요. 예. 36년의 그 짧은 기간인데도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430년이면요 280년의 그 시기에, 암흑의 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집트의 고난 속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글로 물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시기에 내가 누구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430년 전에 이 땅에 이주해 온 거예요.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독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구였냐면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인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누구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일로 가라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여기 우리가 왔지만,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 이거 왔지만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었고, 우리는 누구였냐? 우리가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은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가라 그랬다면 갔을까요? 36년도 아니고 430년을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절대 안 갔을 거예요. 430년의 고난의 시기, 280년이에요. 침묵의 시기. 그 시간에 온갖 고통과 온갖 핍박과 자식을 죽이는 뼈아픈 일을 보면서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 선조의 할아버지, 4대에 걸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당시 당신의 고백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와라. 그래서 출애굽이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이름들입니다.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 회막을 만드는 일을 시켜요. 레위기, 회막이 뭔가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게 한 거예요. 이동식 회막.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요? 예배. 출애굽기를 쓴 목적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쓴 목적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쓴 목적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너희들이 이집트의 모든 때를 벗고 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시킨 목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고난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벗어나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의 목적이 예배까지 못 가요. 고난을 벗어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만 오면, 또 가나안 땅에 가도 고난만 오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고 헤매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고난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라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인데 하나님은 왜 벗어나게 했냐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갈등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혹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 280년에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나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가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찾기를, 내 정체성을 찾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나라 갔다가 빅토르라는 사람이
그 네 분 중에 한 분인데 빅토르가 부활절을 거기서 맞이했잖아요. 부활주의를 지난주. 빅토르가 이분이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깜깜하고 조용한 거예요. 지구에서 여기가 너무 멉니다. 여기서 지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지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우리 우주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에서는 이란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여기서 본 지구는 딱 하나입니다. 홈이라고 표현해요. 홈, 집. 지구는 홈입니다. 지구 안에서는 서로 갈등이 되고 서로 더 많은 걸 확보하려고 으르렁대고 평화에 대한 걸 갈등을 자국의 이득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는데 먼 거리에서 보면 홈입니다. 이 지구는. 나는 과학자입니다. 이 빅토르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내가 과학자지만 나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주를,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학자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도 생중계를 보고 있고 캐나다인도 있으니까 캐나다 대통령도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보는데 이 우주에서 나온 글들은 다 역사에 남습니다. 아폴로 17호에서 남긴 것도 다 기록에 남겨요. 그분은 용기입니다. 용기, 과학자의 용기. 기록에 남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지구는 홈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 명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명이 믿지 못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풀어서 사랑입니다. 우리 네 명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사라질 겁니다. 부활절날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80년 동안에 침묵하신 것 같지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그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은 예배자로 온전히 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을 갖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고난을 이겨내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